모르세요? 달라스. 달라스라는 곳이 텍사스에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15년 전에 세미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텍사스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목사님을 모시려고 아우성입니다. 진짜입니다. 아부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내가 그 현장을 보고 왔어요. 오직게스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저는 부흥회 안 나갑니다. 절대 우리 교회를 주일날 비우고 안 나갑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이라도 모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월화수로 한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시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시간마다 참석하셔서 정말 이 아까운 찬스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들어보시면 야 그래서 그랬구나 아마 이렇게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또 전백주 집사님이 센스 있게 저렇게 다 목사님이 준비하라고 준 게 아니라 알아서 전백주 집사님이 저렇게 센스쟁이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저렇게 잘 이렇게 했어요. 사진보다는 훨씬 실물이 더 미남이십니다. 조명 받으시면 더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같이 늙은 목사가 나왔다가 젊은 목사가 올 때 너무 반하지 마세요. 난 시험 들어. 그러면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시대에 초교파적으로 침례교 목사님이시다만 침례교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부르셔서 하여튼 기회가 되고 허락하시면은 가셔서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데 실제로 열매가 있습니다. 실제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하실 텐데 잠시 우리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성전의 공기까지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이번 성회가 내 생애 최고의 정말 기억에 남는 가슴에 새겨지는 성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강사 목사님과 두고원 재단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끝나면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을 때가 참에 이제 2017년 3월에 20일에 월요일에 월화수 목요일날 새벽까지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산안토니오 지역에 또 우리 한인 침례교회에 또 참석한 영혼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사랑하는 목사님 먼 길에서 오셨습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시간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깜짝이나 입혀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순간 속에 내 생애 최고의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온 재단에도 아무 일 없이 성령의 불닭으로 막아주셔서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더욱더 교회가 평강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복된 아버지여 세미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아시죠? 내 생에 이런 박수 처음 들어봤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박수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목사님께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귀하신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정말 복 중에 복인데 제가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서정구 목사님께서 작년에 우리 달라스에 방문하셨을 때 이 기회다 싶어서 제가 정말 목사님 그 허리띠가 끊어질 정도로 붙잡고 말씀 꼭 전해주시고 가십시오 하니까 빨리 내려가서 또 여러분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내려가시려고 하시길래 그럼 새벽 예배라도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부탁을 제가 강권 하니까 새벽 예배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설교를 했으니까 최 목사님 빚 갚으라고 그래서 이제 내려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설교를 그 외부 집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야, 바쁜 목사 나쁜 목사니까 넌 너무 바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뭐 이거저거 가지고 있었던,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그 직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뭐 이사고 뭐 밀아래 뭐고 그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외부 집회도 뭐 붕해가 여러 개 잡혀 있었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부탁을 하고 난 뒤에 캔슬을 해가지고 작년도 이렇게 못 간 거지. 이제 올해는 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일날 어디 뭐 소문 듣고 갔다는 소리 듣고 저 목사 저 거짓말하는 이러지 마시고, 작년에만 그래도 작년에만 그래서 그때 목사님한테 주일을 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께서 큰 배려해 주셔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앙콜 해서 목요일 새벽까지 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제가 내려오게 되었는데, 아까 낮에 와가지고 마이크 조정도 좀 하고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니까요, 여러분 부흥회가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성령의 은혜가 이전에 충만한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여러분이 기도가 얼마나 쌓여 있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교회를 눈물과 무릎으로 목양을 하셨는지를 또 목사가 되니까 느낄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걸 느끼게 되면서 목사님,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부흥회가 필요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힘내라고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해서, 아마 여러분의 이 아멘 소리와 이 지금 밝은 이 표정이 또 한 목사에게 격려가 되고, 제가 올라가서 또 목회를 하는데 아마 제가 3일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기쁜 소망이 있습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정말. 저는 저희 교회 세미안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보니까 목사님과 이 케미스트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지 여러분은 여기 있다 보면 잘 모르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좀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은 여러분 교회가 좀 다른 교회라는 게 금방 느껴지네요. 다른 교회 그 짐 콜린스가 얘기했습니다. Good to Great이라고. Good Church에서 The Great Church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번 기회에 아마 다 좋으신 성도님들이시고 좋은 교회인 거 확실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욕심을 내어서 Good to Great,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이번 한 3일 동안 우리가 은혜 안에 푹 잠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실 말씀 제가 간단하게 읽고 오늘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23절 1장 23절 읽고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잘 귀로 들으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1장 15절 16절 우리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 16절 우리 본문에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며 함이라. 아멘. 제가 8시 40분의 말씀을 정확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8시 40분은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언제 마치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은혜를 많이 받다가도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시계가 초과가 되면 은혜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절대 넘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푹 잊어버리고 항상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실 때는 목사님이 언제쯤 끝나는지 다 아니까 시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외부 강사가 오면은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자꾸 불안해집니다, 나중에 가서. 그래서 그거는 절대 염려 붙들어 매시고요. 제가 오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8시 40분에 하다가도 마칠 테니까.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저녁, 내일 아침, 내일 저녁, 모레 아침, 그 다음 저녁, 그리고 목요일 아침까지 6번 설교를 하는데 6번 설교 중에 딱 한 번은 여러분 평생 놓치면 후회할 설교를 할 겁니다. 6번 중에 6번 다는 아니고요. 딱 한 번 평생의 제 베스트 설교를 하고 정말 놓치면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할 그 설교를 할 텐데 언제 하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 베스트 설교를 하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언제냐면 여러분이 빠지는 시간. 여러분이 빠지는 그 시간에 설교를 최고의 설교를 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부흥회 마치고 나면은 은혜 받았지, 너무 말씀에 은혜 받았지 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여러분 안 나왔던 그때 말씀을 제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때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길어도 짧아도 6번밖에 없는 설교입니다. 평상시에 새벽에 혹시 못 나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정말 그냥 병원에 입원했다 생각을 하시고 그냥 6번의 패키지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한 번은 최고의 설교를 할 텐데 아마 여러분 오늘 저녁은 다 나오셨으니까 오늘 저녁 거는 베스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것 중에 제가 베스트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6번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좀 이렇게 푹 젖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 서서 여러분을 쳐다보시기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 처소를 다 짓고 나면은 내가 다시 너 있는 곳으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여러분이 올 천국에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예수님 봤다고 하시는 분은 꿈에서 보셨든지 아니면 잘못 보셨든지 눈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사셨던 지금은 승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교회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구성되어진 샌안토니오 한인 침례교회가 바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인 거지요. 근데 희한하죠? 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열렬히 사모한다고 하면서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사랑해요, 내 목숨 다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실까, 서쪽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에 버선발로 나가 까치발 들고 주님 맞이하면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은 열렬히 사모하면서 주님이 그렇게도 우리를 향해서 교회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신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only one way to love me. Loving your church. Love your church. 나를 사랑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가장 나를 사랑하는 법은 내가 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사랑함으로 나의 사랑을 증명하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그때부터 가장 열렬히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될 곳은 바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주님 섬기듯이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 왜냐하면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교회는 내 몸이다.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인 시절 때 안디옥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갔죠. 사람들을 막 가는 길에 그 한가운데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 나타나셨죠. 그리고는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지금 사울이 뭐 하러 가고 있었어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실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다메섹에 있는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하지 않으셨죠?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사울을 향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동일하게 만들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는 교회는 교회고 주님은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교회는 함부로 대하고 주님은 존귀하게 대하는데 주님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교회를 향한 태도를 보고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하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교회고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라고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다릅니다. 만약에 샌안토니오 한인 집내교회가 예수님이다 이러면 이단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건 나다라고 예수님이 여겨주신 거거든요.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인데 신랑 따로 신부 따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신부를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에덴 동산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에서 나옵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뒤에 홀로 있는 게 독차하는 게 좋지 않아서 잠들게 해서 하와를 만들었죠. 하와를 딱 봤을 때 아담이 했던 말이 뭡니까? You are mine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소유격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께 아닙니다. 아니죠. 여자는 남자께 아닙니다. 예. You are mine. 그는 내 소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You are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거는요 You are me 이 말입니다. Flesh of flesh, bone of bones. 내 거다가 아니라 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다른 존재지만 아담이 하와를 내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나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가 분명히 예수님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나야. 교회 대하는 게 나한테 대하는 거야. 여러분 뭐 여기 여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남자가 자기 아내를 잘해줘야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내인데 잘해줘야죠. 그러나 좀 못해줄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그래서 내가 혹시 못해줄 때는 혹시 있을지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있지만 내가 못해준다고 해서 만약에 딴 사람이 딴 남자가 내 아내를 팬다거나 내 아내에게 못되게 굴면 가만히 있을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간혹 가다가 있겠지만 뭐 거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라고 하신 신부라고 하신 교회를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훈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는 있어도 누군가가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그러한 예수님의 신부를 공격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요즘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가 뭐냐면은 교회를 너무 경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신앙의 성공의 비결은요 이걸 그냥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가 모여있는 개모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몸이라고 얘기해준 이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샌안토니오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보니까 표정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게 꼭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교회 따로 이것 따로 하니까 어떤 강사 목사가 와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면 또 소리다. 뭐 교회한테 잘하라 그러는 거다. No.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그거 하자고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 하에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외에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Please bring it to me. 저는 아직까지 못 찾아봤습니다. 신학 공부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못 찾아봤습니다.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집에서 자기도 모르게 부부간에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늘 교회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요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막 교회에 대해서 고기를 씹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씹거든요. 그러면은 말이 조금 거칠어도 용서하십시오. 그 옆에 누가 있냐면은 자식들이 앉아 있거든요. 자식은 24시간 도청장치입니다. 그 자식이 앉아가지고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죠? 엄마 아빠는 저렇게 싫어하면서 왜 가지? 그러면서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지금은 이유도 없이 욕해놓고 주일 되면 안 가? 교회 가야지 하고 데리고 가는데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저렇게 안 좋은 교회는 절대 가지 마야지.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근데 부모는 18살 때까지 본인 부부가 제자 훈련했다는 걸 잊어먹어.
그래놓고 목사님한테 와서 우리 애가 고등학교 때까지 예배 한 번 안 빠졌는데 이제 부모 품을 떠나더니만 교회를 안 가요. 목사님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저한테 찾아올 때 제 속으로 그럽니다. 두 분이 제자 훈련 했겠지. 날마다 제자 훈련 했겠지. 밥상에 앉아가지고 오늘 교회에 있었던 일, 누구 집사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 사모님 이야기, 교회 이번에 무슨 뭐 피크닉을 가는데 왜 글로 가냐, 요즘같이 바람 부는데 호숫가로 왜 가냐, 뭐 어디로 가야지, 뭐 나무 많은 파크로 가야지, 뭐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18 years 그냥 계속해서 제자 훈련 시켜놓고 이제 대학 가니까 교회를 안 가니까 왜 안 가냐고 그래요. 섬뜩하죠 여러분. 정말 이 얘기 할까 말까 싶었는데 분위기가 좋아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굉장히 좀 이렇게 저렴한 목회자로는 여기지 말아주세요. 제가 직접 저희 전 목사님한테 직접 체험한 걸 들은 겁니다. 그분이 교회 신방을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뭐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유 없이 빨리 오라고 그러잖아요. 집사님들이 전화해서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 갔죠. 그래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니까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한참 집사님하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집사님하고 두드리니까 한참 있다가 뭐 10분 거의 다 됐을까? 문을 이렇게 딱 여는데 보니까 그 집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아이가 딱 나오자 보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딱 뒤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아빠 목사 새끼 왔어. Can you believe that? 자, 그 집에서 그 아이는 목사님 뒤에 붙는 말이 그 말인 줄 알았던 거예요. 왜죠? 들은 말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말에 그게 붙는 줄 알고 얘기한 겁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 가정에 방문을 해서 문을 두드린다면 여러분의 아이가 만약에 어리다면 나와서 말할 때 혹시 괜찮습니까? 제자 훈련들을 부모님들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혹시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요, 자녀들 앞에서는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바꾼 것이 교회다, 예수님이 바로 내 몸이라고 했던 것이 교회라는 것을 의도적으로라도 가르쳐줘야 그 아이들은 아, 교회는 떠나는 것이 아니구나, 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 섬기는 거구나, 내 평생 다른 곳은 다 떠나도 교회는 떠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훈련받고 대학교 가면은 떠나라고 밀어도 안 떠난다 이 말이죠. 저희 교회 정말 놀라운, 최근에 들었습니다. 2달 전에. 제가 막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데, 어릴 적에 미국 와서 한국말을 다 까먹어버린 집사님, 지금은 이제 40대입니다. 40대니까 완전히 어른이죠. 이분이 그 달라스에 있는 한 교회를 16년 동안, 어릴 적부터 중학교 때부터 16년 동안 다녔으니까 집사가 될 때까지 다녔습니다. 거기서 결혼을 하고 와이프를 이제 1세를 만나가지고 한국말을 거의 많이 픽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16년 동안 싸웠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남자 집사님이 되다 보니까 대표 기도를 시켰네. 대표 기도를 처음 하는 날, 실화입니다. 실화. 거짓말 같으면 나중에 저희 교회 방문하시면 그분하고 만나게 해드릴게요. 제가 그분이 첫 대표 기도를 하는 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놈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거짓말 같아서 제가 만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이분은 16년 동안 한글을 배우면서 집사님들한테 들었던 교회 앞에 형용사가 이놈우가 꼭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대표 기도 때 10몇 번을 교회 자 나올 때마다 앞에 좋은 뜻인 줄 알고 이놈의 교회를 와이프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와이프가 난리 나버린 거예요. 이제 그걸 제가 2달 전에 알았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5년 돼서 지금 목자 목녀거든요. 목사님하고 2달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웃기는 웃었지만 서로 안타까워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지요. 주님은 완벽하시지만 주님의 신부되어서 주님이 당신이라고 여겨주신 것이지 우리가 완벽해서 신부의 자격을 갖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는 거지 완벽한 교회 없지 않습니까? 샌안토니오 한인 침례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중에 하나지만 다 그래도 점 있고 흠이 있잖아요. 세미한 교회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교회는 완벽할 수 없어요. 이 땅의 교회이기 때문에. 로컬 철치, 비지블 철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대신 그냥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이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가 완벽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다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완벽을 추구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우스갯소리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조난을 당해가지고 추락을 했는데 다행히 살아가 무인도에 떨어졌습니다.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살려주세요 아무리 손을 흔들어 봐야 무인도를 뭐 누가 찾아옵니까? 저 멀리 여객선이 가고 있는데도 막 손을 흔드는데도 아무도 못 봐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1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10년 만에 미국 그 화물선이 지나가다가 몇 년 만에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지금까지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SOS를 하니까 발견을 하고 왔어요. 이 꾸며낸 얘기입니다. 진짜는 아니에요.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근처에 깊은 바다에 대고 이제 그 배를 가지고 노를 저어 가지고 딱 오니까 미국 사람 몇 명 내리니까 한국 사람이 다 섬에서 이제 시까맣게 이렇게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와, how long have you been here? 그러니까 about 10 years. 10년 동안 있었다는 거. 그 보니까 건물이 세 채가 있더랍니다. 혼자 사는데 왜 건물이 세 채지 싶어가지고 물었답니다. What is that building? 이렇게 물으니까 that's my house. 혼자 살아도 집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it makes sense. That's my house. 그러니까 두 번째 건물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What is that? The second building. What is that for? That one? Yeah. That's my church.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감탄하죠. What a Korean. 진짜 혼자 살아도 교회를 짓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 옆에 건물이 하나 더 있어. 저 건물은 뭐냐? What is that building? 저건 내가 다니던 교회다. 내가 저거 다니던 교회인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옮겼다. I'm not going there anymore. I don't like that church. I don't like that church. I'm not going there anymore. 신기하지 않습니까? 혼자 있어도 틀림없이 주일 되면 자기가 설교하고 앉아서 들었을 텐데,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듣고 했을 텐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 더 지어서 옮겼다는 거야.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는 성도들이 힘을 합쳐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좋은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어딘가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끌 자가 없는데, 성령님의 발걸음에 여러분이 친구 때문에 따라왔던 뭐 돈 빌려줘가지고 이 교회 안 다니면은 뭐 그것 때문에 왔던 뭐 때문에 왔던 오는 채널이야 다 다르겠지만 오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더 좋았으면 여러분 다른 교회로 보내셨겠죠. 주님 왜 이곳으로 보내셨겠냐고요. 여러분의 세상에 교회는 많지만 여러분의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만들려는 사명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교회가 10년 20년 계속 가만히 있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10년 20년 계속 좋게 만들어가는 성도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도 정말 우리 목사님처럼 정말 20년 이상 장기 목회를 해야 되고요. 장기 목회를 해야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빌드업되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 한 20대 메가철치들을 다 부흥의 이유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더군요. 20개 메가철치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한두 개는 틀릴 수 있지만은 시니어 패스터가 20년 이상 한 교회에 있었던 교회더군요. 거기에서 이제 뭐가 확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는 15년이니까 아주 5년 이상은 더 있어야, 세미한 교회는 아직까지 걸음마입니다.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막 배우러 오는 분들 있지만 이제는 베이비 20년 지나야 그 장기 목회가 필요한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 교회에서 오래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특수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다른데 전출 가시고 이사 가시고 뭐 이렇게 직장을 옮기시고 하는 부득불 이 도시를 떠나야 될 그런 사정이야 선교사로 파송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상 정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함께 갈 때 거기서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을 택했다가 한 구절을 더 택한 것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21장의 15절 16절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이 다시 등장할까, 역사 속에서 바울 같은 이 위대한 사도가 등장할까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이유가 뭘까 보니까 독불장군 없어요. 세상에 혼자 잘난 사람 없고요, 혼자 뭐 위대한 영웅이 없는데 항상 그 옆에는 정말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숨은 영웅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 중에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수많은 영웅들을 알지만 숨겨진 한 영웅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 나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한 번만 딱 등장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가지고 주님이 저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나손을 부흥에 가는 데마다 좀 소개해 주라는 명령을 받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 배경은요,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마치고 난 뒤에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길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거든요.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걸어서 3일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3차 이제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의 에베소 지역, 밀레도 지역에서부터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절대 예루살렘 못 가게 합니다. 왠 줄 아세요? 가면 죽으니까, 결박당하니까. 그래서 못 가서 살아서 복음 전해야지, 죽을 줄 알고 왜 갑니까? 당시 죽든지 붙잡히든지 로마에 압송되든지,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죽으면 어떻습니까 하고 가지만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돌에도 맞았고 태장으로도 맞았고 일주야를 물속에도 빠졌지만 그거는요 unexpected. 여러분, 길 가다가 날라오는 돌 맞아서 아야아야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에게나 닥치는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야 최병락 너 저 문 앞에까지 걸어가는데 문 앞에 딱 가면 돌 날라온다 이러면요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돌 날라올 줄 모르고 가다가 돌 맞는 거에 괜찮지만 돌 맞을 줄 알고 그 자리로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오늘 바울이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이번 마지막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은요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어두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3일 길입니다. 가장 어두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 3일 길에는요 정말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옆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여러분 사람 많잖아요. 내가 밥 사 먹을 돈 있는데도 내가 잘 나갈 때는 밥 사준다고 자꾸 전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희한하게 알아요. 내가 잘 못 나간다는 것을 금방 사람들이 눈치채고 이제는 내가 밥 사준다 그래도 바쁘다고 안 만나주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지면 옆에 제일 먼저 떠납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가면 다 죽는 줄 알고요 눈치 빠른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함께 가지 않습니다. 왜? 가면 같이 죽으니까. 이때에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던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억지로 걸어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으니까 바울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시여, 내가 당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거기 우리 집에 있으니 우리 집에 머뭅시다 하고 3일 길을 함께 걸어가주는 이 나손과 같은 사람. 목회를 할 때에 우리 서정구 목사님 계시고 뭐 최병남 목사가 있고 목회자가 있어서 사역을 할 때에 가장 힘든 순간에 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사라지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나손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다면 목회자는 목회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오늘 이 누가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나손을 설명을 하는데 나손의 특징을 한번,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성도는 위대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위대한 어떤 뭐 우리 이름 석자만 들으면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숨겨진 나손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이 나손의 특징을 누가가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했냐면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나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저는 우리 이곳에 앉은 여러분들이 우리 샌안토니오 한인 침례교회의 나손처럼 변함없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16절에 가이사랴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뭔 줄 아세요? 의사입니다. 의사는요, 사람을 그냥 우리처럼 안 쳐다봅니다. 정확한 어떤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태, 마가, 요한은요 병 걸렸을 때에 이르지만 누가는 의사라 가지고 병이 걸려도 무슨 병명인지 딱 적어냅니다. 수종병 걸린 자가, 이런 식으로 다른 눈을 가졌거든요. 나손을 묘사하고 싶었는데 그 의사의 예리한 감각으로 성령의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서 나손 앞에 이 사람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형용사를 적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이 누가에게 명령해서 나손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나손을 묘사할 수 있는 최고의 형용사 하나를 붙여줘라. 딱 들으면 나손이 누군지를 알게 해서 붙여준 게 뭐냐면 한 오랜 제자라는 뜻입니다. 한 오랜 제자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말하면요, 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아르케이오 마데테입니다. 아르케이오 마데테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한 오랜 제자라고 해서 old disciple, 나이가 늙은 제자라는 뜻도 아니고요, once upon a time, long time ago 잠시 제자였던 사람도 아니고요, 현재 완료 진행으로서 옛날에 제자가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제자로 살고 있는 나손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기 이름을 자기가 못 짓습니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다 붙여주잖아, 그렇죠? 이 중에 여러분 부모님의 교회에서 나올 때에 내 이름 김철수 할래요 하고 나오신 분 아무도 없죠.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이름도 많아요. 정말 이름 바꾸고 싶어.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이름 많이 바꿔줬습니다.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을 평생 가지고 다니기 부끄러우신 분들은 오세요, 제가 다 바꿔드릴게요 해서 제가 한 10명 바꿔줬습니다. 예수님도 다 바꿔주셨잖아요, 그렇죠? 게바를 베드로라 바꿔주시기도 하고 다 바꿔주셨, 시몬을 베드로라 하시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제 이름이 병락이거든요.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물락자의 불꽃 병자의 물락자, 불과 물입니다, 제 이름이. 아무리 맞춰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다. 아버지, 제 이름을 왜 병락이라고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대답을 아주 명쾌하게 하시더군요.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몰라. 그래서 아버지 지을 때 뜻이 있을 텐데 왜 몰랍니까? 그러니까 저희 동네가 최씨 집성촌입니다. 사촌 육촌들이 다 앞동네 옆동네 살아요. 사촌 형님, 육촌 형님들이 다 병자 돌림인데 한 형님들 50여 명이 병자에 붙은 거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병식이, 병태, 병찬이, 병철이, 병훈이 뭐 다 가지고 나니까 남는 게 병락이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별로 마음에도 안 들고, 그러나 저는 뭐 이 이름 한번 바꿔볼까, 뭐 미국 오는 김에 한번 바꿔볼까, 뭐 할까. 저희 와이프 이름은 수복이거든요. 이수복. 그 여자 이름으로서는 자랑스러운 이름은 아니죠. 이수복. 그래, 미국에 오니까 또 SOOBOK인데 BOK를 복으로 발음 안 하잖아요. 미국 사람은 박으로 발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수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수박.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냐 해가지고 그냥 영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름은 그렇게 태어날 수 있어요. 이름은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름은 무슨 이름이라도 뭐 바꿀 수도 안 바꿀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용사는 바꿀 수 있습니다. 형용사는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붙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형용사를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아무리 우스운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름 앞에 붙는 형용사는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나손 앞에 붙었던 오랜 제자라고 하는 이것만큼 아름다운 형용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 중에 이것만큼 아름다운 형용사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면 3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 형용사가 아름답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뺀질뺀질 김집사, 약삭 빠른 이집사, 눈치 빠른 박집사, 뭐 이렇게
혼자 잘난 채집사 뭐 이렇게 잔인한 누구누구, 게으른 누구누구, 욕심 많은 누구누구, 피도 눈물도 없는 누구누구, 차가운 누구누구, 형용사가 다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교회 다니고 교회 30년 다녔다고 아름다운 형용사 붙겠거니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죽어 무덤의 비석에 내 앞에 형용사가 어떤 것이 붙을 것인가. 아르카이오 마데테, 옛날부터 제자였으나 지금까지 제자로 살았던 나손.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래서 이 학자들이 조사해봤습니다. 이 나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언제부터 제자였는데 오늘 3차 여행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시기까지 사도행전의 연대를 추적해보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나손이 언제 회심했냐고 하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왔던 사도행전 1장 2장에 때 회심했던 것으로 거의 이구동성으로 학자들이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오늘 21장까지의 기간이 몇 년이냐면 2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손은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면서 25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가 제자의 삶을 살다가 아무도 함께 하려 하지 않는 바울에게는 가장 누군가가 필요한 그때에 등장해서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람이요, 한때 열심히 하는 제자들 많습니다. 그 왕년 신앙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오시면 아예 딱 바리케이드를 치시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50명 밥을 주일마다 3년 동안 혼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쉬고 싶으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지요. 뭐 안 보니까 모르죠. 왕년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7년 동안 팬을 몰고 다 어르신들을 7년 동안 제가 라이드를 했는데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분이 정말 왕년에 저렇게 열심히 했을까 심히 의심스럽지만 뭐 했다고 하니까 믿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한때 왕년에 열심히 안 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묻습니다. 왕년에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그 왕년에 열심히 아르카이오 마데테 지금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가. 한때 뜨거워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안 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죠. 지금도 여러분 분명히 열심히 하시겠지만 예전에 정말 열심히 하셨던 적 있잖아요. 잠도 안 자도 안 피곤했던 적 있잖아요. 그 믿음 다 어디 갔고, 그 충성 다 어디 갔고, 그 신앙 다 어디 갔냐고 묻는 거지. 제가 아주 존경하고 제가 가까운 자마를 일으킨 김충근 장로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리더십 포럼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아주 성경에 꼭 넣었으면 좋을 만한 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정말 좋은 말인지, 얼마나 좋은 말인지 저는 성경에 넣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도 하다가 말면 아부가 되고, 아부도 죽을 때까지 하면 충성이 된다. 자, 충성도 하다가 말면 아부가 되지만 아부도 죽을 때까지 하면 충성이 된다. 자, 보세요. 정말 나는 누구에게 아부하고 뭐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뭐 성도님들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열심히 해. 틀리면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내 양심에 물었을 때 나는 주님 때문에 해. 그런데요, 그렇게 충성을 순도 100%로 해도 하다가 말아버리면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유, 저 집사님 요새 열심히 안 하네. 처음에 와가지고 인정받으려고 좀 열심히 하더니만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금방 안 하네. 그래서 진짜 충성이었는데 아부했던 걸로 오해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와가지고 아부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도 알아, 아부라는 거. 저 와가지고 벌써부터 몇 년 다녔다고 부엌에 턱턱 들어오고 그래? 응? 이 소뚜껑 잡는데 나는 5년 걸렸는데 저 여자는 오다가 뭐 참나, 주보자고 안내를 해. 어머머머머머. 응? 아부하는 거 봐, 아부하는 거 봐. 어머머머머. 꼬리가 몇 개인지 내가 치마를 올려봐야 돼. 막 이러면서. 응? 근데 저러다가 인정 안 해주면은 이제 또 금방 이제 뭐 삐져가지고 안 나올 거야 했는데 1년째 그걸 하네. 5년 됐는데도 그렇게 하네. 10년 됐는데도 그렇게 하네. 그 사람도 아부로 했어요.
남들도 아부인 줄 알아. 근데 그걸 20년 해봐요. 아무도 아부를 안 봐요. 충성으로 보지. 그러니까 한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열심히 하는 거.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도 보면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뭐 성도가 1000명이 훨씬 넘기 때문에 뭐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예전에만 하더라도 딱 첫날 오시면 너무 은혜를 받으셔. 남자분 3분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그래도 처음 왔으면은 새가족 등록 카드도 적으시고 이렇게 뭐 순서가 있잖아요. 저 또 시니어 패스터를 만나고 뭐 신방을 하고 이런 것도 절차라는 게 조금은 있잖아요. 저 교회가 규모가 되다 보면 절차 완전히 무시하시는 뜨거운 열혈 분들이 계십니다. 목양실 어디입니까? 그래서 바로 목양실로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문을 딱 열고 난 뒤에, 지금까지 그런 분이 3분이 계셨는데 다 60이 넘으신 분들입니다. 딱 들어오셔서 그럽니다. 제 앞에 그 연세 있으신 분이 무릎을 꿇고, 목사님, 오늘 드디어 제가 평생 섬길 교회를 찾았습니다. 제 장례식은 이제 목사님이 치러 주십시오.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딱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 분이 3분 계셨는데 지금 아무도 안 계셔요. 확 뜨거워졌다가 확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런 뜨거움은 의미 없는 뜨거움이라는 거지요. 그냥 한 번 제자였으나 25년 동안 제자됨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마침내 그의 이름 앞에 주님이, 누가야 사도행전 기록할 때 21장에 나손 이름을 써라. 나손 이름 앞에 빼먹지 마라. 내가 붙여주고 싶은 형용사가 있다. 아르카이오 마데테. 오랜 제자라고 하는 25년, 그냥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옛날에 써도 닳지 않는 비놀리아 비누처럼 그냥 아직도 그대로네. 이 비누 생각나십니까? 옛날에 CF 어머, 아직도 오래되신 분은 모르겠지만, 한 미국 오신 지 오래되신 분은 비놀리아 비누를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그 유행했던 CF가 있거든요. 그냥 그 비누처럼 써도 그냥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자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저희 교회 이야기 잠시 할까 합니다. 제가 1998년도에 미국에 와서 사우스웨스턴, 미국 온 지 19년 이제 되는데요, 폴트워스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되는데 제가 전도사로 그 개척교회에 제가 같이 조인을 하게 됩니다. 조인을 해가지고 교회가 좀 성장을 하는데, 그래파인에 있는, 그래파인 몰 아시죠?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공항 옆입니다. 여기는 지금 공항 옆이지만 한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달라스는 공항 옆에는 완전히 한인들이 한 명도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First Baptist Church of Grapevine 빌딩을 빌려가지고 주일날 오후 2시에 문 열고 4시에 문 닫아 딱 2시간만 허락을 해주는 데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조금 성장을 하는가 하더니만 이제 갑자기 6개월 만에 교회에 큰 어려움이 와서, 그때 기존의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를 저희 전임 목사님이 재개척하셨기 때문에 한 6개월 만에 100명 정도 성도가 모였습니다. 어른 성도가. 그런데 갑자기 교회의 어떤 교회는 반드시 시험이 오잖아요. 여러분, 시험은 넘어지라고 오는 게 아니라 넘어서라고 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삶에 시험은 넘어서라고, 그러면 더 단단해지고 더 큰 축복이 있거든요. 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시험이 오는데 우리 교회는 넘어서지 못하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딱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2주 만에 80명이 나가버렸습니다. 20명이 남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저희 목사님이 모든 전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 사우스웨스턴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시고 있는 가운데 성도가 다 나가버리고 난 뒤에 사역자들도 있었는데 다 나가버리고 부사역자는 저희 부부만 남았죠. 그래서 제가 사택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모든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완전 시리에 빠져 계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제가 아는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세상에 1년에 미국에 3,000교회가 문을 닫아도, 목사님 3,000개씩 닫거든요. 3,000개씩 문을 닫아도
사람이 포기해서 이제 끝났다 해봐야 안 돼. 이 정도 되면 문 닫는 게 나아 해서 사람이 문 닫아서 3,000개가 닫지만 그 3,000개 중에 주님이 야야 너는 해봐야 이제 가망 없으니까 문 닫아 해서 주님이 포기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의 권세라고 했는데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포기하지 않으면 이 교회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나 남아있는 20명의 성도가 다 떠나고 마지막 한 가정이 남으면 그 가정이 저희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전도사가 찾아와서 그 말을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해봅시다 그러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저 때문에 끌려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목회는 전의는 상실했는데 전도사 하도 해보자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다가 금요일 설교도 저 맡기고 뭐 교육도 저 맡기시고 찬양도 저를 맡기시고 뭐 다 하다가 나중에 2년 후에 이제 교수님으로 떠나시게 됐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저를 부르셔가지고 최 전도사님 시시스 피자에서 만납시다. 예 갔는데 제가 피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시시스 피자를 한 번도 안 사주시던 목사님이 피자집으로 부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달려나가서 그 접시 위에 이빠이 담았죠. 저보다 더 피자를 좋아하시는 목사님도 이빠이 담았는데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목사 왜 안 드세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드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 달에 캐나다에 교수로 가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를 최 전도사님이 맡으십시오. 저는 그때까지 공부 마치고 한국 가는 게 저의 유학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번에 목사님 저는 공부 마치자마자 고국이 불러서 한국으로 가야지 이민교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기도 한번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나는 한 달 후에 떠나게 되니까. 그 얘기를 피자 먹고 해도 되잖아요. 한 조각도 안 먹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냐. 단 한 바이트도 못 먹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주님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이런 상태에서 목회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교회 상황이요. 그때 2년 전으로 돌아가면 2년 전에 80명이 떠나고 20명이 남았는데 그로부터 2년 지나는 동안 세 가족이 단 한 명도 안 왔습니다. 20명 겨우 있었는데 5명이 샌디에고로 버지니아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10명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그래파인 지역에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죠. 미국 교회 빌려서 오후 2시에 예배 드리고 4시면 무조건 나가야죠. 한국 교회의 부흥의 가장 중요한 설교보다 더 중요한 김치를 못 먹죠. 미국 교회에 있으니까 사례를 받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신문에 청빙 광고를 냈다 치면 목회자를 모십니다. 자체 건물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안 삽니다. 2년 동안 세 가족 없습니다. 사례비 못 드립니다.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뭐 누가 올지는 몰라도. 그 주님 앞에 주님 이건 나온 답이잖아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면 제 능력이 최병락 능력이 3개월이면 교회가 3개월 동안 더 연장이 될 테고 제 능력이 6개월짜리면 6개월 동안 교회가 존재할 텐데 교회 있고 없고가 제 한마디에 달렸는데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제가 그걸 알고 어떻게 노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섬기겠다 그러고 한 달 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서 2002년 8월 달에 사랑마을교회 목사가 되고 그 뒤에 세미안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세미안은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교로 해서 첫 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세미안교회라고 지금부터 그 예전에 이름도 있지만 그냥 편의상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딱 일주일 앞두고요.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아직 공부도 덜 마쳤는데 대학원 공부도 덜 마쳤는데 대학원 공부도 덜 마치고 안수 받는 사람도 한 번도 없었거니와 뭐 예외적인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가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오는 주에 안수 받고 그 다음 주부터 설교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가 수요일이었는지 목요일이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뭐 밤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비몽사몽간에 막 염려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한 새벽 3시 4시쯤 됐는데 그 침대에서 저를 그냥 스프링처럼 확 깨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눈앞에 환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주의종으로 부름받았던 울산 침례교회 지하실에서 봤던 그때 처음 환상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환상입니다. 이거는 텔레비전보다도 더 선명한데 눈에 보이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잖아요. 영음이라는 게 귀에 들리지는 않는 소리지만 들리는 소리보다 더 청명하게 들리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영안이잖아. 그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김석균 찬양 선교사님 목사님 다녀가셨는데 그분이 지은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죠.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다 날 깨우시는데 영화관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종합공설운동장 같은데 입추의 여지 없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물소리처럼 함성을 지르는데 그 장관이더군요. 제가 이렇게 위에서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듯이 비스듬하게 그 한눈에 들어오는 그 공설운동장을 쳐다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횃불을 들고 그 운동장 한가운데를 이렇게 가로질러 달려가는데 그 사람이 달려가는 속도에 맞추어서 파도타기 하듯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성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그 함성이 정말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고요. 누군데 저렇게 뛰어가는데 횃불을 들고 뛰어가더라고요. 누군데 저렇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함성을 할까 하고 궁금해하던 차에 환상이 좋은 게 클로즈업이 됩니다. 갑자기 쫙 줌인이 돼가지고 그 얼굴이 큼지막하게 딱 등장하는데 당연히 저는 전 줄 알았어요. 저는 당연히 전 줄 알았어요. 제가 아니더군요. 저희 교회에 그 교회 어려울 때 다 80명 나갈 때 끝까지 남아있었던 홍원선이라고 하는 집사님, 남자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 분이셨거든요. 그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제가 아니니까 약간 실망했다가 그리고 보니까 그분이 가는데 땀을 삐직삐직 흘리고 가는데 전 성도가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는데 영음이 들립니다. 홍원선 집사가 너의 목회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영음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된지 제 정말 배꼽 밑에서부터 확신이 올라오면서 그럼 제가 목회할게요. 그래서 안수를 받은 겁니다. 바울 옆에 나손 같은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때부터 얼트레이션을 하시는데 주일날 문 닫고 6일 동안 일해야 되는데 아이고 젊은 목사 목회한다고 성도 10명밖에 안 되는데도요 나라도 힘이 되어야지 해서 월요일 문 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10명밖에 성도가 안 돼도요 결석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이분이 다 결석자 신방을 가는 거예요. 저를 데리고. 그리고 불러내서 한국 식당에 가가지고 만둣국 떡만둣국을 이렇게 꼭 시켜 먹으면서 목사는요 아유 집사님 왜 어제 교회 안 나오셨어요? 나오십시오. 이렇게 또 세게 못 하잖아요. 또 목회자는 또 다 배려해가지고 좀 세게 얘기하면 교회 떠날까봐 세게 못 한다고요 이게. 집사들끼리는 통하거든요. 야단을 쳐도 괜찮아요. 형님 동생 하니까. 왜 안 나왔어? 목사님 어제 설교를 하시는데 아직 힘 없으시던데 야단 쳐도요. 다음 주 나갈게요.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떡만둣국 사주시는데요. 그보다 비싼 거 먹으면 안 돼요. 대신 딱 그거를 이렇게 사주시는데 이분이 얼마나 제 목회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그분이 폴트월스에서부터 그레파인까지 집에서부터 하이웨이로 50분 걸리거든요. 문 닫고 주 5일을 교회로 옵니다. 자체 건물도 없는데 그 한 분 세미안교회의 1500 성도의 그 한 분의 시작.
제가 하루는요 주 5일을 오니까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안수 집사님, 교회가 멀어서 힘드시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키가 요 정도 작으셔요. 여기까지밖에 안 오셔요. 머리도 앞머리가 시원하셔요. 목소리도 아주 카랑카랑하셔요. 집사님, 교회가 멀어서 힘드시죠? 하니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 오면서 한 번도 교회가 멀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집으로 가면서 우리 집이 왜 이래 멀어? 우리 집이 왜 이래 뭐냐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왔다가 갈 때마다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뭐냐,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뭐냐는 생각은 매일 하지만 교회가 멀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속을 열어봤더니만 그 가슴 한가운데는 시온산 높은 곳에 십자가 세워놓고 교회에서부터 거리를 재더군요. 세상 사람은 집을 해놓고 집에서 학교 거리 재고 회사 거리 재고 뭐 교회 거리 재고 하던데, 복음으로 거듭나서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중심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온의 대로를 열어서 직장을 재고, 직장이 멀면 직장으로 옮기지 교회를 안 옮기고, 집이 멀면 이사를 오지 집 가까이로 옮기는 게 아니고, 애들 학교가 멀면 애들 학교를 바꾸지 내가 그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거리를 교회에서부터 되니까 그 마인드가 깊숙하게 박혀 있으니까, 교회가 멀어서 어떻게 해요? 라고 목사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분은 교회 멀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보고 갈 때마다 집이 멀다고 했다고. 샌안토니오 한인 집내교회는 교회에 먼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교회에 멀다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죄다 집이 먼 겁니다. 참 이분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밤새워야 되는데요, 바울 옆에 나손 같은 분, 여러분 한 분만 있어도 그러는데 여기 오늘 저녁 굉장히 많이 나오셨네요. 굉장히 많이 나오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 전부 다 한 사람의 나손이 된다면 샌안토니오에 앞으로 한인들이 10만 명이 되고 20만 명이 돼도 여러분 넉넉히 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얘기 나온 김에 축구를 너무 좋아하셔요. 정말 축구를 위해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는 개척에서부터 달라스 연합 축구대에 빠진 적이 없어요. 이분 때문에. 5월달만 되면은 뭐 남자 겨우 10명 11명 만들어서 나가가지고 하루에 5게임 풀로 뛰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1월달부터, 이 안수 집사님 한 분이시다 보니까 주일날 대표기도를 이분이 붙박이로 하시거든요. 제가 설교하고 이분은 이제 대표기도 하고 제가 나와서 설교하고, 찬양팀은 아무도 없어서 제가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고, 제가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다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옆에서 탬버린 치고, 저희 아내 탬버린 진짜 잘 칩니다. 그게 이제 이 정도면 대단한 건데, 우리 이 드럼 치신 분 정말 너무나 존경합니다. 진짜 기타 치시고 풀 세션을 갖춘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분이 딱 올라와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는데 1월 달부터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축구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마치고 축구 연습 있습니다. 한 사람도 집에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아멘 해버리면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이제 2월달쯤 되면 5월 되니까 2월달 되면 하나님, 축구 시합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배단위 교회와 연습이 있는데 한 사람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이번에 한 달 앞으로 다가왔네.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나중에 뵈면 직접 물어보세요. 올라와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한 달 앞으로 축구 시합이 다가왔는데 체력은 영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까지 했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거기까지 했다가 성경이 없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체력은 영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다가 딱 멈추시는 거예요. 아니구나 이렇게 했죠 속으로. 근데 두 번째 다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체력은 영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이걸 이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앞자리에서 막 웃어가지고 막 웃고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이분 3차 시도를 하시더군요. 3차에 그냥 체력은 영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오늘 한 사람도 가지 않을까요? 이분의 유쾌함을 아시겠죠? 이분의 열심을 아시겠죠? 그분 한 분 있으니까요, 제가 목회하다가 도망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정말 꽃다운 나이에 내가 그래파인에 묻혀서 정말 투명인간처럼 숲속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잡초처럼 내가 그냥 꿈만게 유학 왔는데 내가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싶을 때에, 바울 같은 그 걸음을 갈 때에 나손 같은 사람 한 명 있으니까 그분 생각하니까 저 마음이야 하고 또 제가 목회하게 되고, 저런 분도 있는데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나 같은 사람이 하고 머리 두 번 지어받고 또 하게 되네, 또 하게 되는 거. 그러던 성도가 100명 되고, 그러던 성도가 200명 되고 300명 되고, 성전을 주셔서 성전으로 가고, 그게 2년 반 만에 차고 넘쳐가지고 수용이 안 돼가지고 500석 지어놓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건물, 새 건물을 우리 보고 주셔가지고 또 사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3년 만에 거기도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한 700명 정도 될 때 우리 홍은선 안수집사님 65세가 되셔가지고 안수집사 은퇴식을 하는데, 지금 건물 말고 이전 건물이 1, 2층으로 500석인데 500명 이상이 그날 다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쭉 순서를 진행하면서 오늘 은퇴식을 맞이해서 이 간증을 한 거예요. 제가 쭉 몇 가지 이분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오늘 은퇴하는 우리 홍은선 안수집사님 부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됐다고 목사님, 그래서 빨리 올라오십시오 하고 그 두 분을 위로 등단시키는데, 전 성도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는데, 좋기 정말, 여러분 1분만 해도 굉장히 긴 기립박수입니다. 아시죠? 1분만 박수를 친다는 것 정말 5분 이상, 저는 뭐 10분이라고 말하고 싶죠. 10분은 안 됐겠죠.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박수가. 그때 제 머릿속에 참 새벽 3시에 깨워서 그 운동장을 보여주면서 그 횃불 하나 들고 땀을 흘리면서 갈 때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많은 물소리처럼 함성으로, 그게 그대로 제 눈앞에서 보여지는데, 그분을 끌어안고 저도 울고 그분도 울고, 집사님 감사해요. 이것 보세요. 집사님 오늘 이 사람들 700명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돈 모아서 이분 4박 5일 하와이 보내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와이 4박 5일 부부를 보내드렸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아르카이오 마데테 한번 제자였어. 그냥 한때 딱 뜨거웠다가 조그마한 일에 실망해가지고 에이 안 해 떠나버려서, 지금 그 사람 어디 갔노 찾아봐도 흔적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붙박이 장롱처럼 아이들이 여기서 다 커서 딴 데로 갔다가 마음이 쓸쓸할 때에 교회에 와서 문 딱 열어보면 여전히 권사님 집사님들 다 허리 구부정하게 붙박이 장롱처럼 앉아서 기도하는 그 모습. 오늘날 우리는 이런 성도가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이 나손 같은 이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고향이 나오네. 고향. 시간 신경 쓰지 마라 그랬습니다. 제가 딱 맞춰드립니다.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고 합니다. 구브로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에 구브로 출신 중에 영웅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고요. 그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면서 초대교회 영웅이 되어서 리더십 안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사람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에서 10사람 붙들고 구브로 출신 누구게 하면 다 바나바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또 한 사람의 구브로 사람을 소개하는데 나손이라고 합니다. 자, 나손이 25년 동안 한번 그의 삶을 상상해 봅시다. 구브로 사람 하면 다 바나바 할 때에 나손은 속으로 나도 제자고 나도 구브로인데
얼마나 그 바나바의 뒤에 가리워져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흑백 TV처럼 투명인간처럼 그 자리를 지켜왔겠냐는 거예요. 장장 25년을 아무도 알아주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낙담하는 분들 보니까요,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낙담될 때가 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의 은혜로 섬기는 사람 중에 알아달라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요.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해요. 정말 좀 부족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 100명 중에 99명은요 받은 은혜 커서 내가 정말 교회에 접시라도 닦아야 될 것 같고 마당이라도 쓸어야 될 것 같고 주보라도 접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은혜 갚고자 시작한다고요. 그 마음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아달라고 시작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장기간 안 알아주면 서운한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찾아와서 그럽니다. 항상 저는 12월 달은 성도님들이 찾아오면 도망가 버립니다. 왜 찾아오는지 알기 때문에. 목사님, 내년도에는 좀 내려놓고 싶어요. 왜요, 집사님? 그때 얘기하시는 게 알아달라고 한 건 아닌데 안 알아주시니까 정말 서운해. 자, 그분 마음을 이해해요. 알아달라고 한 건 아닌데 자기가 돌아봐도, 근데 인간인지라 근데 해도 너무하다. 진짜 안 알아주니까 갑자기 서운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마음을 한 건 아닌데. 그때 나손을 생각하십시오. 나도 구부러 출신으로, 나도 제자로 25년 살았는데 떴다 바나바 하면은 다 바나바만 보고. 더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안 알아주는 거 있죠. 오케이, 어차피 알아달라고 한 거 아니니까. 우리를 정말 낙심시킬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알아주고 나는 안 알아줄 때.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다 안 알아주면 it's okay. 우리 목사님 원래 그러신 분이시니까 공평하셔. 우리 목사님은 여하튼 안 알아주시는 것도 공평하셔. 그러면 괜찮아.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야. 가만 보니까 누구는 등을 두드려 주시는데 나는 그냥 나는 3년 동안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한 번만 목사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집사님만 해도 내가 회복이 될 텐데. 심각합니다. 12월 달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아니 우리 서목사님 그러시다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거죠. 자, 지난 1년 동안 저는 여기 여성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지난 여성교회에 정말 수고하고 그 김치 담궈가지고 바자회하고 식사 대접하고 여성교회에 정말 수고 많았는데, 여성교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자, 나오십시오 하면은 여성교회장이 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 제가 서점에 가서 특별히 제 사인을 해서 성경책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립박수 한번 해줍시다. 막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 막 하면은 받거든요. 근데요, 이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저 여자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나가가지고 박수나 받고, 내가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다 배추 절여가지고 담궈놓고 물 앉혀놓고, 주일날 아침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밥 눌러놓고 겉절이하고 미역국 딱 해놓으면 저 여자는 딱 들어와가지고 맛보고는 어머 짜다 싱겁다 이 말만 했는데, 짜다 싱겁다 저 말만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3년째 부엌에 와서 집사님 수고한다는 말씀 한마디 안 하시더니만 짜다 싱겁다 했던 저 여자만 성경책 주고. 그렇게 되면 다 안 알아주면 괜찮은데 엉뚱한 사람 알아줘 버릴 때 안 할란다. 에이, 안 할란다. 다
나도 구브로 사람인데 왜 바나바만 자꾸 구브로 사람이라고 그러냐고. 여러분, 그럴 때 실망하지 마세요. 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주보 접는 사람 있으면 주보 나눠주는 사람 있고, 나는 전도 편지 다 이슬비 전도, 새벽비 전도, 뭐 우레 전도, 무슨 전도 편지 다 보냈는데 실제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과 책임 맡아 박수 받는 사람 따로 있더라도 때로는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요, 위험한 도전을 합니다. 나는 이 교회에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었는데 나 혼자 뭐 잘났다고 이렇게 충성하면서 아이고 참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하면서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게 사탄은 생각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래, 내 존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고는 한 주 빠져봐. 빠지면 내 머릿속에는 3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주일 저녁에 목사님 전화 와야 돼. 근데 목사님이 그때 LA 컨퍼런스 가버렸네. 전화가 안 와. 월요일 날 오시겠지. 컨퍼런스 간 줄은 모르니까, 또 가신 줄은 모르니까 월요일인데 전화가 안 와. 괜히 자기가 시도했다가 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때 한 분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어제 안 나오셨대요. 역시 집사님이 알고 전화를 주셨구나. 그럼 전화를 하신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설령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목사님이 어제 집사님 얼마나 찾았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지금 기다리는데 빨리 와, 그러면 그래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월요일날 전화하시는 분은 대부분 이럽니다. 집사님 어제 왜 안 나왔어요? 뭐 몸도 안 좋고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 목사님 전화하셨지? 아니 뭐 전화도 없던데 전화 안 했어? 뭐 하자는 겁니까? 그거는 이것밖에 안 돼요. 나는 했지롱, 목사님도 안 했는데. 왜 목회를 돕자고 전화해가 목회를 망쳐놓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얼마나 어제 걱정하셨는데 집사님 하면 그래 하고 안개 거치듯이,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가 사라지듯이 마음의 의심구름 다 시험구름 사라지는데, 그냥 거기에 더 밟아. 목사님 아직도 안 하셨어? 에이, 토요일은 하실 거야. 이런 토요일날 또 목사님이 어디 금방 또 상이 나가지고 또 상집에 간다 못 하셨. 목회가 어디 뭐 계속 그 한 분만을 위해서 시간이 보장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요, 그 다음 주에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고 나오면 되는데, 사람 마음은요 한 주 더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 나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나는 흑백 TV였어. 아니 투명 인간이었지 뭐. 다 칼라 TV고 나 혼자 흑백 TV야. 한 주 더 해서 2주 빠지면요 벌써 마음이 멀어져 버립니다. 왜 그런 시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나손을 생각하십시오. 25년 동안 바나바라고 하는 영웅 뒤에서 살았던, 그림자처럼 그냥 숨어서 살았던 커튼 뒤의 사람이라도 주님이 때가 되매 그를 성경 속의 이름을 딱 기록해가지고 2000년 동안 그 이름이 지금 샌안토니오 한인 침례교회에서조차 나손 이름이 회자되잖아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 초심으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제가 교회가 자꾸 커지고 뭐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염려해서 제일 많이 해주시는 말,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마세요.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마세요. Thank you so much. 근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초심 잃어버렸어요. 가만 보니까 오실 때 처음에는 목사님 이런 교회가 있었군요, 세상에 이 교회를 나는 왜 여기 있는데도 못 봤을까. 그 열심은 다 본인들 초심은 다 반납해놓고 제 초심만 지키라는 거예요 자꾸. No. 여러분 처음에 주일을 할 때 정말 1월달 같은 마음으로 12월달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예수 믿는 첫 해 마음으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찬송 기억하세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한 분만 알아주시면 하겠다고 하셨던 그 초심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근데요,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은밀하게 보셔서,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주님도 대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숨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근데 보신다는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요. 목사님이 왜 모르시며, 사모님 왜 모르시며, 중직들이 왜 모르며,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수고를, 누가 투명인간이랍니까? 다 그 수고를 알아요. 마침내 제가 신학교 들어갔는데요, 종범이 형이라고 저보다 한 몇 살, 한 7, 8살 많은 형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 내려놓고 부모의 핍박 받고 신학교를 들어온 거예요. 저는 신학교 1학년이 이제 한국 나이 20살, 미국 나이 18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저는 뭐 학교 근로 장학생도 하고 해가지고 뭐 점심 안 굶어요. 그런데 그 형은 보니까 점심 때만 되면은 수도가에 가서 물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형이 물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밥 대신 물을 먹는구나 저 형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한 달 동안 물을 먹으니까 이제 늦은 감각으로 저 형이 점심 먹을 돈이 없구나. 같이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 형 방에 가가지고 제가 10,000원짜리를 딱 이렇게 놔줘. 지금으로 하면 한 50불 될까요? 그럼 10,000원짜리를 딱 놓고 옆에 밑에다가 썼어요. 형, 굶지 말고 공부하세요. 이렇게 하고 세련되게 이름은 안 적어야죠. 또 그게 최병락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게 또 감동이 없잖아요. 무명으로 해야 되니까 10,000원 딱 해놓고 책상에 형 굶지 말고 공부하세요 딱 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날부터 그 형을 보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눈에. 내가 10,000원 준 형 저기 가네. 그게 제 머릿속에 딱 자동으로 박히는 거예요. 그 형이 그 다음날 점심을 먹고 있더라고요. 내가 준 10,000원으로 먹고 있구나. 그 다음날 점심 때 물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준 10,000원 가지고 뭐하고 자꾸 또 물 먹어. 그 다음날 또 밥 먹으면 내가 준 10,000원으로 밥 먹고 있구나. 한 끼에 1,000원 10개인데 나중에 한 20일 정도 되니까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형이 내가 준 줄 모르나? 비록 이름은 안 써놨지만 필체는 알아보게 했는데 알아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진짜 모르니까 저 형이 눈치가 없어서 저렇게 없나? 줄 사람 나 빼고 누가 있어? 그러면은 와가지고 딱 네가 줬냐 한마디 하면 될 걸 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달, 2달 지나고 그냥 잊어버렸죠. 2년이 지나서 종범이 형이 간호사 누나랑 만나서 결혼을 했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신혼여행 갔다 오고 제 친구 5명을 집들이로 불렀는데 가니까 찌개를 끓여놓고 맛있게 먹고 난 뒤 형수가 과일을 풍성하게 깎아와가지고 5명, 그 형까지 6명이 둘러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형 옆에 있었는데 2년이 지났는데 무릎을 딱 잡더니 병나기 너 이 녀석. 왜요? 2년 전에 내 방에 10,000원 놓고 간 게 너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속으로 이제 됐다. 이제 됐다. 2년 묵은 채찍이 그때 내려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이제 40분 약속할 시간 됐으니까. 지리산 얘기하면서 마칩니다. 제가 지리산을 참 좋아하는데요, 뱀사골로도 올라가고 노고단으로도 올라가고 백무동으로 올라가고 창업동으로도 올라가는데 가다 보면 제일 지리산의 3대 비경 중에 하나가 고사목도 있고요, 운해도 있고요, 철쭉이 있습니다. 철쭉. 그 세석평전에 산 위에 운동장 한 4-5개만한 넓은 평원에 그 흐드러져 있는 철쭉을 보면 기가 막혀서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철쭉이 피기 전에 똑같은 자리에 진달래가 핍니다. 딱 진달래가 피는 시절에 딱 올라가면요, 진달래가 축구장 4-5개만한 데 피어 있으면요, 등산객들이 발걸음을 못 옮기고 깍깍 소리를 내면서 감탄사를 자아냅니다. 진달래가 피는 그 나무 바로 밑에 움을 다 가지고 진달래가 지자마자 피는 곳이 철쭉입니다.
근데요, 진달래가 박수 받는 그 박수 소리에 밑에 있는 철쭉이 내가 더 이쁜데 하고 하나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툭 피면요, 그만큼 보기 싫은 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철쭉도 진달래가 박수 받을 때는 자기의 몽우리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진달래의 박수가 다 끝나고 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서 저기서 두둑 피기 시작하면서 세석평전은 철쭉으로 흐드러집니다. 진달래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서 지리산의 3대 비경이 세석평전의 철쭉입니다. 산기슭을 올라가다 보면 산수유 냄새가 등산객의 코를 자극할 때에 더 깊은 향기를 가진 생강나무는 내 향이 더 좋다고 자기 향을 바라지 않습니다. 산수유 향이 그 산기슭을 다 스치고 지나가고 난 뒤에 그 향이 사라질 때 생강나무는 자기의 향기를 바라기 시작해서 등산객들을 매료시키는 거지요. 모란꽃이 피었을 때는 똑같이 생겨서 일반 사람은 구분조차도 못하지만 더 요염하고 농염한 빛을 가진 작약꽃은 모란꽃이 필 때 피지 않고 모란이 질 때 자기의 자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작약이 더 이쁜 것이고 생강나무의 향기가 더 깊은 것이고 철쭉꽃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금 누구는 박수 받는데 내가 박수를 받지 않고 있다면 뭘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너는 진달래, 나는 철쭉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때가 있는 것을, 나손의 때가 이르자 누가를 통해서 나손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힘내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일 아침, 내일 저녁 갈수록 더 은혜로운 말씀 여러분에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증거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빠지지 마시고 정말 이 은혜의 말씀 같이 들었으면 싶은 사람 전도하셔가지고 우리 한 3일 그냥 잔치집 다녀온 것처럼 그렇게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교회가 주의 몸된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 사람의 결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지 않고는 아무도 이전으로 나올 수 없다고 했는데 더 좋은 곳이 있었다면 다른 도시 다른 곳으로 보내셨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